자, 그래서 오늘은 13장으로 왔습니다. 자, 로마서 13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즉 시민이죠. 우리나라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그러면 국가의 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근데 그렇다고 주장하는 목사 설교를 내가 옛날에 들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게 79년인가 그러니까 저 삼각지에 있는 무슨 다다미방에 있는 무슨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물론 거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설교한 양반이 유병원 씨더라고. 유병원. 누가 평신도 교회가 좋은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입구에 들어서니까 다다미방이야. 일본식 다다미방.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막 누구야 윤소정 그 무슨 유명한 여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야? 뭐 또 하여간 예? 무슨 양자? 전양자. 뭐 그런 아니 그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들이 여기 왜 있나 깜짝 놀랐네. 하여간 들어가서 앉아서 쪼그리 하여간 양반다리 하고 들었어요. 그 설교 막 중간에 뭐 이 양반은 뭐 그 태권도를 배워서 그런지 갑자기 막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막 칠판을 발로 차고 막 야 이분이 목사인가 좀 희한하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자기가 뭐 10시인가 11시까지 와야 되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운전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늦었더래. 그래가지고 불법 유턴을 한 거지. 그냥 노란머리 불법 유턴을. 그리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법들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에이? 너무 늦어서 양심에 꺼려서 이거 하나님 앞에 참 본의 안 되고 뭐 이런 죄송하다고 뭐 회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줄 알았더니 엉뚱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거 왜 이래? 이 세상법 이거 무슨 저 신호등 안 지켜도 돼. 막 뭐 세금 안 내도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지 오늘 로마서 13장 보면 나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 예, 최고의 독재자인데 김일성보다 더한 왜 로마를 다 불태워가지고 왜 시를 쓰고 싶은데 감흥이 안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로마를 다 불태운 사람이 네로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음모론을 꾸며가지고 유대인들 다 학살시키고 아주. 그런데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 세워놨어?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쓰시거든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담배는 그냥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 인간에게는 백해무익하지 담배가. 근데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담배가 있어야 돼. 왜? 담배가 없으면 그냥 논밭이 다 쥐로 들끓어. 담배 잎을 먹고 어린 쥐새끼들이 다 죽어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담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담배에 독이 들어있잖아요. 니코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건데 왜 있는지 잘 몰라. 빈대가 왜 있는지 모르지만 빈대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몰라. 다 필요해요. 태풍도 지금 알았죠. 발견했죠. 태풍 막 나쁜 거 지나가지면 태풍이 없으면 바다 다 썩었어요. 벌써 이미. 다 내가 악취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대청소를 하시는 거야. 1년에 서너 번씩 그냥 온 바다를 다 뒤집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유물 뭐 탄사 질화 뭐 질소 이런 거 다 빼내고 대청소를 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옛날에는 이제 뭐죠? 아이들 그 맹장 태어나면 다 잘라버렸어요. 지금은 맹장 수술 안 해요. 왜? 맹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맹장을 어릴 때 띄어낸 애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뭐 고안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나오던 거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쭉쭉 읽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13장 1절. 그러므로 아니구나. 모든 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혼이라고 부르잖아요. 혼. 그래서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자기보다 더 권력을 지니고 있는 윗사람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그렇습니다.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느니라.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그런데 왜 무슨 그리스도인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데모를 하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자기 위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악덕업주인데요. 우리 악덕업주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덕업주도 다 제거하신다고. 그렇죠? 예, 바벨론의 그 황제들도 다 필요하면 써먹고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없애버렸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기 써 있네요.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3절 7위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나니. 적어도 아무리 독재자라도 도둑질하고 막 살인하고 나쁜 놈을 잡아서 감옥에다 넣지 착하게 살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을 갖다가 막 잡아다 감옥에 넣는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일을 시키잖아요 제대로.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이고 뭐 전두환 정권에서도요 착하게 아주 봉사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막 상도 주고 그랬어요. 의인상도 주고 그렇죠? 물론 방법이 나쁘지만 그리고 엄한 사람 데려가다가 막 그 딜이 뭐 쓸데없이 삼천교육대다 막 집어넣고 해서 부작용이 났지만 삼천교육대 간 사람 절반은 다 감옥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억울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저는 이 말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경찰 아저씨만 보면 제가 딱 떠올라. 하나님의 사역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내가 가서 시키는 대로 하지 뭐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뭐 두 사람한테 내가 가서 시키는 대로 뭐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왜 당신이 오늘 나한테 신분증 달라 그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질서를 잘 세워놨어요. 예, 그래서 영국이나 무슨 뭐 스웨덴이나 선진국은요 총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뭐 신호 어기면은 경찰이 딱 부르면 뭐예요? 가서 뭐예요? 신분증 보시오. 나 총리야 임마나 몰라? 안 통해요, 걔네들은 달라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저기 총리께서 왜 이렇게 교통 위반을 하셨습니까? 가십시오. 안녕. 딱 보지도 않아. 왜 이게 부정부패에 있는 나라는 그래.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자 노릇을 못 하는 거야 이거는.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사역자야. 하나님 시킨 일 하는 거야 나는. 얼마나 소방관이 됐든 경찰관이 됐든 뭐 공무원이 됐든 그때부터 나는 이제 공무원 다 존경스러운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로 이 사람들이 수고해서 덕분에 나라가 안정이 돼가지고 내가 편하게 거리도 걷고 그러잖아요. 치안도 유지되지. 주민등록증 띄워달라면 띄워주지. 뭐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존경해야지 그럼. 자,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악을 청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선 보고죠. 자, 교재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요. 13장 6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13장 해가지고 진노로 인하여 양심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자로 인하여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무슨 소리냐?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 왜? 첫째,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세웠는데 그 권위를 무시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두 번째는 양심으로 인하여. 자, 5절서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양심인데 그 선한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다 뭐예요? 더럽혀진 양심, 악한 양심. 그런 심지어는 뭐 우리 성경에는 아마 인두로 지진 양심, 그런 옛날 한문으로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아예 작동을 안 해. 그렇죠? 그걸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양심이 작동 안 하냐면요. 옛날에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못해서 급해가지고 끼어들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손 들죠. 미안하다고. 요즘에는 이제 귀찮아서 그런지 그냥 경고등을 켜. 경고등을 노란불 깜빡깜빡 경고등 키면은 이 사람이 뒷사람에게 미안하다 내 끼어들어서 그 소리예요. 그래도 얼마나 질서가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아예 끼어들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 이 불도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가. 그러면 그건 이제 양심이 좀 그렇죠. 그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놀리고 가는 거야. 야,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 지금 이 사회가. 어느 나라든 간에. 뭐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게 없대. 응? 요즘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앉았잖아요. 뭔 쌍말을 갖다가 그냥 국회에서 입에다 담지 못할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잘못한 게 없대. 그게 민주주의야 멍청한 놈들아. 그게 민주주의래. 그 민주주의면 쌍말하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변호사에다가 저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 비서관에다가 청와대 비서관에다가 뭐 저런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시키고 KBS에서 얼마 전에 또 방송에서 MC도 봤어요. 아이고 저런
정말 신문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텔레비. 그냥 속이 터져가지고 그리스도이니까 그래도 아휴 정말 이제 마지막이 돼가는구나. 마지막이 돼가는구나. 그러고 이제 뭐 보면 모를까. 아이고 정말.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양심 5절 7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 권력에 복종하지 말고 네 양심 때문에. 자 세금 내고 안 내고는 양심 문제죠. 여기 나오네요.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정부에서 세금 내라는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는 공세. 우리나라 치면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뭔세, 종부세, 재산세, 토지세. 아이고 셀 수도 없이 세금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불평이 나왔는데 요즘엔 너무 감사한 거야. 왜? 이거 세금 걷어가지고 공무원들 다 월급 줘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잖아. 그렇죠? 예, 공무원들이 또 월급이 적잖아요. 사실은 그거 일하는 양에 비해서는. 그렇죠? 관세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는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는 존경을 주라. 권력에 순복하라.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사랑으로 인하여. 예,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의무감이나 책임감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런 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안 어길 수가 없어.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합니까? 해를 끼칠 리가 없겠죠. 더 선을 행하고 더 잘해 주겠지. 그렇죠? 9절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요게 이제 그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이것 말고 더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 얼마나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주 내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말씀에 전체 구약 성경이 다 달려 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열심히 읽고 달달 외워도 두 가지를 모르면 헛짓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로마서 1장에서 기억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타났어. 진노가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지금은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 예수님 믿는 사람 위에서는 벗어져. 왜?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진노가 더 이상 없는데 그 진노가 나타난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무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렇죠. 내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나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인정 안 해. 난 뭘 시켜도 안 해요. 이제 아버지 말대로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화가 안 나겠어요? 태어나게 해서 생명을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 이렇게 나온 것 하나. 그걸 성경에서는 불경건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막대한 죄. 그게 뭐예요? 불의. 옳게 대해줘야 되는데 형은 형님 대접하고 동생은 동생으로 사랑해주고 친구는 친구로서 우정을 가지고 하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은 공경하고 다 인간관계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정해놨는데 그걸 다 어기고 제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 요즘에는 막 존속살인도 막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그냥. 에? 엄마가 통장에다 돈 갖고 왜 안 줘? 왜 안 줘? 막 엄마 막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다 돈 훔쳐갖고 이게 막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막 그냥 막가파예요. 진화론 주장한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짐승은 이런 짓 안 해요. 어머니 때려가지고 뭐 잡아가지고 뭐 어머니 거 막 고기 잘라 먹고 그런 짓 안 해요. 인간은 해. 근데 어떻게 진화가 돼? 거꾸로 같이 성경에 보니까 진화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타락, 1차 타락, 노아 홍수에서 다시 올려놨더니 2차 타락, 도시부 끄집었더니 또 이스라엘이 타락, 또 올려놨더니 또 타락, 또 타락, 또 타락 해가지고 깽만용에 몇만용의 인간이 용을 경배하더라. 그게 마지막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에이 다들 불못으로 가라.
용을 경배한다는데 하나님을 경배 안 하고 그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웃 수평 관계에서 인간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인간에게서 이익을 자기가 취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지 반대지.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니까 십계명을 읽을 필요도 없어. 왜? 사랑하니까 거기에 해당이 하나도 안 돼. 11절 또 자 11절서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질서 정연하게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자.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 이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혼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구원, 다시 말해서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완성, 육체의 구속까지 포함돼서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의 빨간 빛으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묘사했잖아요. 해가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밤이 지금 많이 지났지.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저녁 6시가 저녁인데 지금은 많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한밤중도 넘었어요. 이제 곧 새벽이 다가오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이 다가올 때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어둠의 행위가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요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 12절에 나와 있는 어둠을 더 좋아하고. 역사는 낮에는 안 일어나요. 밝은 데서는 별로 죄를 안 짓는데 요즘은 막 밝은 데서도 막 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막 등산객을 찔러대고 막 이게 뭐 어마어마하죠. 예.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노아의 날들 뭡니까? 폭력이잖아요. 폭력. 예, 죽였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예요? 롯의 날들. 예, 성적 타락. 예,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성적 타락과 폭력 이 두 개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의 세상의 문화 트렌드, 문화 현상이었는데 지금이 가장 인류 역사에서 극도로 성적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신 옷을 지금 입고 있는데 그 옷을 벗으면 안 되지, 그렇죠?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의 옷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써놨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으로 바라보시지 우리 모습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육체가 여전히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잖아요. 이 육체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육신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렇죠? 예, 옛 친구 육신이 찾아와가지고 어우 오랜만이다 친구야 그러면 뭐예요? 반응하면 안 돼. 왜? 육신에 대해서는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마무리 가서 뭐 무덤을 두들긴다고 막 뭐 때려 하면서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를 주지 말라는 얘기는 육신이 우리를 자극하거나 마귀가 우리에게 막 육신적인 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막 온갖 미끼를 던져도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반응을 안 해요. 이를 악물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참으면 지는 거예요. 왜? 살았다는 걸 입증하는 거잖아. 살았으니까 참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뭘 참아요. 참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얘야 그러면 네. 딱 반응을 해. 네. 너 성경 읽을 시간이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이 간단해요. 옛 친구 육신이 와가지고 놀자 그러면은 반응 안 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뭐 산책을 하자, 나와 함께 책을 읽자, 뭘 예수님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가? 자, 14장 참 신기하죠. 야, 우리는 예수님 믿고 뭐 난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는 뭐 하늘나라 백성이잖아. 뭐 나라가 뭘 중요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겠을까? 왜 하필이면 어떤 사람은 파키스탄에 태어나겠을까? 그럼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고 써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의문이 풀리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답이 다 성경에 있잖아. 답을 알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답이 진리인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자유롭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3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명설교가 있는데요. 감남산 설교도 있고 다락방 설교도 있고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들 빼고는 성경에서 제일 훌륭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 거기 보면 마르스 언덕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우리로 치면 뭐라고 치나, 하여간 뭐 남산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서울광장이나, 하여간 딱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데요. 거기 가지고 딱 언덕에서 설교를 쫙 하는데 뭐 이거 다 읽으면 좋겠지만 핵심만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가지고 700페이지를 깨알같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윌버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 변증론의 최고의 책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실 일 없을 것 같은데 비리비리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죽기 전에 이걸 번역해 놓고 죽고 이걸 번역을 한번 멋지게 하여간 제대로,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게끔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엄두가 안 나. 그게 제가 번역한 두 바벨론만큼이나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평생 이걸 한 번 해야지 두 번은 죽어도 그거 번역하면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냥 막 기진맥진 해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또 하고. 근데 내용은 영어로 제가 읽어봤는데 야, 이건 서양 철학을, 여기가 그리스 아테네 철학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의 이 설교를 가지고 서양 모든 철학을 반박하는 내용의 엄청난 책이에요. 자, 윌버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책 제목은 그러므로 나는 서 있노라. 책 제목이 Therefore I Stand.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 지금 많거든요. 기독교 안에도. 이 사람들에게 좀 두란노나 이런 데 사람들이 하나 그냥 쉬운 간증집 이런 거 좀 말고 이건 이런 데다 좀 투자해서 제대로 번역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뭐 그 얘기는 좀 여담이고요. 중요한 건 어디 있냐?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네요. 24절부터 보시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 거하신다고? 아니야. 성당 아니고 뭐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니고 이집트 피라미드 아니고 그런 무슨 인간이 만든 집에는 없어.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뭐 필요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재물 바치고 막 헌물 바치고 돈 바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그래서 흑인 피도 수혈받고 뭐 아랍 사람 피 수혈받고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의 피를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혈액형만 맞으면 돼.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옛날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백인 귀족이 흑인 피는 싫어. 나 흑인 피 이거 안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도 난 죽을래. 흑인 피 싫어.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왜? 한 피야. 똑같은 피야.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대한민국, 그렇죠? 로컨 박사는 미국,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독일, 영국, 뭐 이게 다 있는 곳에다 세워놓으셨어.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에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다 배치해 놓으셨어. 이 땅에.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러느냐? 바벨탑에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서로 욕지거리하고 막 죄만 짓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탁 흐트러가지고 전 세계에다 다 흐트러놨어요. 왜? 죄 짓지 말고. 그럼 뭐예요? 더듬어. 뭘 더듬어요? 깜깜해. 근데 보니까 아름다운 산이 있고 막 눈이 내리고 막 잔디밭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야,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뭐 이러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나. 왜? 보이는 게 죄야. 그런데 농촌에서 짓는 사람은 신기해. 왜? 아유, 엊그제 그 모내기 해가지고 꼽아놨더니 아름다운 그냥 황급빈 들판이 돼가지고 그냥 알알이 다 익었어. 그냥 야,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사람들. 그렇죠? 사과가 빨갛게 익고 막 이러면. 그러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백화점 건물들은 거의 창문이 없는 줄 아세요? 네, 창문에서 바깥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단풍 보면은요, 옷 안 사요. 전부 다 단풍 구경 가자, 저 멋있다 이러지. 다 막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든 거 쳐다보지 말고 인간이 만든 것만 봐. 여기 봐, 이거 이제 뭐 그 유명한 가방 뭐라 그래? 나 이름도 잊었네. 내가 뭐 샤넬 가방도 있고 뭐도 있고 그냥 막 이거만 봐, 이거 사. 그래서 미국의 시어스 백화점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지으면서 뭐예요? 창문 없는 건물을 만들어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바깥에 못 보게 하라. 왜? 바깥에 나무나 경치나 뭐 꽃이나 보면은 물건 사다가 다 나가. 그거 구경하러. 이거는 야, 여기 있지 말고 야, 좋은 데 가자. 공기 좀 쐬고 막.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모든 사람이 그분 안에서 살고 있대.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그래가지고요,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후손이래.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후손이란 말이 번역을 좀 애매모호하게 해서, 이게 후손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인 건 맞아. 왜? 하나님이 다 창조했으니까. 창조했다고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 아닌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의 후손들이래. 종교 믿는 사람, 뭐 불교 믿는 사람, 아랍 믿는 저 이슬람 믿는 사람,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 뭐 인카의 신을 믿는 사람 다 똑같대.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지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이 나쁜 놈들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들이야. 한라산에 올라가는 보니까 길이 12개가 있어.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든 다 올라가면 되지. 기독교는 지네 길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지만 뭐, 야, 이놈들 정말 지독한 놈들이네. 기독교 욕먹게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 그랬는데 마음에 넌 길 아니야. 넌 불교 저 부처도 길 아니야. 길 아니야. 이게 진짜 길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욕먹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모르잖아.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거 스프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28절에 나와 있는 offspring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그런 면에서 소중하지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자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살리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 못하니까 그냥 We are the world 뭐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무슨 하나님의 자손이야. 이거 후손이라고 번역하니까 애매모호해가지고 지금 혼동이 생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서 주님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속도로 얘기했습니다. 14장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떨 거냐. 그러니까 믿음이 센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느냐. 14장 1절. 자,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채식주의자 문제냐? 그건 아니고요. 채식주의, 육식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모든 고기, 육식은 다 우상에다가 제단에다가 우상 숭배를 해서 제물로 바친 것을 시장에다가 가져와서 고기를 판단 말이야. 그러면 이 고기는 다 우상의 제물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아니 마귀에게 바쳐진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먹냐 그래서 고기를 안 먹었다고. 야채만 먹는 이유가 뭐 건강상에 요즘에 얘기하는 야채 그런 뜻이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로 마귀에게 바쳐진 재물을 못 먹는다 그랬는데 성경에 따르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시면.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야, 그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고 돼 있어. 사도행전 봐봐. 예. 달팽이 먹어도 되고 달팽이 요리도 비싸잖아. 달팽이도 먹고 뭐 다 먹어. 우리나라는 뭐 강아지도 먹고 다 먹잖아. 그냥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되니까 아이 그러면 우상에다 바쳐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뭐 요즘으로 적용하면은 2층에서 왔어.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떡을 가져왔대. 아 그러세요? 아 이사 와서 제가 금방 고사를 지냈는데 고사떡 좀 드세요. 에? 고사떡이요? 야, 아니 난 예수 믿어서 안 먹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아 예, 아 축하합니다. 잘 오셨네요. 이거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안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믿음이 센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맛있겠네. 먹는 거예요.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돼지머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강하고 약함에 따른데 문제는 혼자 있을 땐 괜찮아. 그런데 마침 갓 구원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형제가 옆에 앉아 있어. 그 형제가 지금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저 형제가 교회 생활 15년이나 하고 믿음이 좋다고 우리 교회에서 리더인데 먹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뭐예요? 이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안 먹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게 바울이. 나는 그래서 평생토록 고기 안 먹는다. 왜? 혹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이 내가 고기 먹는 거 보고 야 바울도 제사에 저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었대. 아유 어떡하지 막 이러고 실족하면 어떡해요? 그런데 고기 바울이 좋아했겠지. 아직도 고기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희생하겠다는 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 자기 것을 포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있습니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는 자는 왜 업신여겨요? 아유 저 믿음 약한 놈. 아유 저것도 못 먹어 바보같이. 그리고 업신여기죠. 그 다음에 먹지 않은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죠. 저 우상에게 바친 거 먹었다. 판단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고 아무 문제도 안 돼. 다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하나님의 종인데 왜 네가 판단해?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다 있어. 예수님이 주인이야. 그 사람 주인이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판단할 텐데 네가 왜 판단하냐 이거죠. 즉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네가 넘어졌다 뭐 어쨌다 저쨌다 판단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믿음을 세울 수 있다. 5절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자, 자기가 개인적으로 확신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오늘은 주일인데 야외 나가서 뭐 카페는 좀 뭐 세상 음악도 나오고 그래서 난 싫은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더라니까. 깜짝 놀랐어. 제가 아주 요즘에 아주 좋은 음식집에 한번 초대해서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한번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기 영등포 가다 보면은 그 뭐라 그러나 불교 식당이라는 뭐라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스님들이 먹는 채소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고기도 막 그저 두부고기 막 이런 거 있고 그래가지고 엄청 영양식이에요. 그냥 거기는 뭐 종교적인 게 아니라 식당이야. 그냥 식당인데 그런 메뉴가 그거야. 향불 냄새 나는 데는 절대로 안 갑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제가 난 그것도 모르고 향불 냄새도 안 나. 그냥 보통 똑같은 식당이야. 내 메뉴가 그 식당 그거야. 근데 엄청 건정해. 그래서 내가 옛날 같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데 뭔 목사가 그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하려다가 나보다 7살이나 위인데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딴 데로 가시죠. 제 얘기 아주 빗나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직도 일요일날 밖에서 외식하는 게 꺼름직한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거룩한 날
이렇게 하는 분, 그 사람 믿으면 존중해 줄 수밖에 없고 자기가 그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확신이라 그렇죠. 예.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고신이라고 고려신학교파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보수적인 고려신학교에 108하고 또 조그만 로회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에서 설교해요. 주일날 절대로 외식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 앞에 가지고 거룩한 날을 어디 세상에 가서 밥 사 먹냐고 막. 옛날에 누구죠? 그 정풍래하고 여기 홍정숙 이 두 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야. 그래서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밥도 사 먹지 말라 그러는데 괜찮아요. 내가 사준 건 먹으세요. 그냥.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여간 요즘은 다 잊어버리셨겠지 옛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죠.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왜 일요일 날을 특별히 생각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좋은 동기로 한 거잖아. 또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아니 주일 하루만 주님이 주일이야? 일주일 내내 주일이야. 주님 거야. 뭘 그렇게 신경 써? 이러니까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쁠 게 없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한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니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나. 그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다 중요한 걸 했는데 뭘 신경을 쓰냐 이렇게 되는 거죠. 7절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향한 삶이 아니라 다 주님을 향한 삶이야. 내 행동 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섭섭하게 할까, 주님이 이걸 싫어할까, 좋아할까. 항상 기준이 그리스도인은 그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이 소유주니까 주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주님이 혹시 이거 싫어하실까? 그런 기준이면 되지. 난 싫어. 난 저기 불교에서 향 피우는 거 냄새가 너무 무섭더라고 막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난 굉장히 향기롭고 좋던데 향이 이게 좋잖아요. 향 뿌린데 왜 싫어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으면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요. 각자의 개인 확신을 존중해 주라.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거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팔이신데 그저 피아노를 오른쪽에다가 놔야지 왜 왼쪽에다 놔가지고 왼쪽은 성경에 보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왼손잡이던데 막 이런 사람이 있어 또 나한테 와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왼쪽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일꾼 중에 왼손잡이 많아요. 베냐민 지파에 바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왼손잡이 지파예요.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의 확신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경의 교리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두 가지 구분해야죠. 자, 그래서 9절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으신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어. 주님이야. 그러니까 각자 개인적인 거 가지고 남에게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자.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형제를 판단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존중해 주면 그만인데 판단해서 막 죄인이라고 몰아가면 안 되겠죠.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각자 자기 보고서만 제출하면 돼.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자기 보고서 제출하는데 예수님께서 보고서 내라니까 이거 네 이름이 아니라니까. 내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하도 형편없어서요 제가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네 거는 제 건 자기 보고서를 주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11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남이 아니고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모든 회사가 1년 동안 회사에서 돈을 얼만큼 벌었고 지출은 얼마 있고 수입은 얼마 있고 그래서 대차대조표 이렇게 해서 뭐 30억이 금년에 흑자입니다. 뭐 아니면 올해는 15억 적자입니다. 뭐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회개 보고를 해야지. 저는 주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을 했고 육신적으로 행동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적자인지 흑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자기 회개보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죠. 아까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 하고 우상에 바쳐진 돼지고기를 막 뭐 아니면 무슨 막 많이 맛있게 먹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해 버렸어. 신앙에 대해서 무너져. 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란 사람이 먹습니까? 막 이렇게 돼버린 게.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이 나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말라 이거예요. 차라리 희생하는 게 아예 이런 사람 때문에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같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은 행동 하나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여간 지금 킹제임스 성경 뭐 양대 산막이라고 할까? 한킹 번역하신 양반하고 또 이거 흠정역 번역하신 분하고 아주 그냥 행실이 요즘에 다 들통이 나가지고 아주 막 사람들마다 뭐라고 변명을 해드릴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증거들이 막 여기저기서 난무를 하고 있어요. 다 실족거리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뭐 장로교 20년 다니다가 그냥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올바른 성경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신앙되는데 야 네가 쓰고 있는 성경 번역한 놈이 이런 짓 했어. 아버지가 신문에 다 났어. 기독교 신문에 다 났어. 봐봐. 이러면 뭐라고 할 거냐 이거지. 그래서 마귀는 간단해요. 이렇게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마귀는 윗대가리 하나 내리 공격해가지고 얘가 망치면 다 망쳐지는 거야 그냥. 머리가 좋잖아요. 밑에 사람 뭐 이렇게 좀 아무도 눈에 띄지 않은 사람은 뭐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참 요번에 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신 분도 아직 어려요. 85년생인데 앞으로 이제 막 스타가 막 아우 이렇게 막 이러고 되면 이제 또 마귀가 아주 그냥 잘못한. 그래서 얘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다른 사람이 막 이래도 요동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하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14절입니다. 14절 그렇죠? 예. 자, 14절로 오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은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건 더러운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더럽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 더러운 거다.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네가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형제가 믿음이 무너지면 책임져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얼마나 결정적입니까?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런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뭐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이 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의 소망이 되시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 저 사람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이 땅이 아니고 뭐 하늘나라 사는 사람 같이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들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조심하십시오. 신앙생활 성경대로 잘해도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좋아는 안 해요. 왜? 그들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을 좋아하지는 않아.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다르거든. 자기하고는 다르거든.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그렇습니다. 화평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마찬가지 요즘에 보니까 참 그 목사님 안타까워요. 레스터 롤로프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킹제임스 독립침례교회를 포함해서 미국에서는 아주 그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약간 이상한 게 하나 꽂혔어. 그게 뭐냐? 붉은색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색이 붉잖아요.
붉은색 고기는 마귀의 음식이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거야.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하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육식이 뭐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보면은 뭐 과다 먹으면 문제가 있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의학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 무시당하지 하나님 뭐든지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피만 빼고 근데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요. 저분이 저렇게 좋은 선한 영향력 끼치고 목사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설교도 잘하고 다 주는 아유 왜 또 그런 설교를 했을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얼마나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의심 말고 먹으면 돼요. 근데 실족하게 하면 안 되지. 남을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면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것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면 그거는 안 하는 게 옳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옳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가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에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의심하고 먹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 이삭이죠. 이삭.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야곱이 만들어 온 고기야. 이게 에서가 만들어 온 고기야. 음성은 야곱인데 자기가 에서라 그러면서 뭐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이건 좀 이상한데? 아니 먹어도 되나? 이러면서 의심하고 뭐 그러면 확인을 하고 안 먹던가 해야 되는데 자 15장의 경우는 이제 약한 자를 돕는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아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될 내용이네요. 그런즉 우리가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렇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믿음을 담당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 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다. 뭐냐?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처럼 우리도 하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게 구약 성경이겠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니까 무엇이든지 전에란 말이 구약이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는 매를 드시고 이럴 때는 용서하시고 그 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우리는 신약교회의 성도인데 왜 구약을 읽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신약교회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신약교회 성도에게 많은 것을 배우라고 구약 성경을 주었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읽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읽지 왜 읽겠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왜 구약 성경을 주셨느냐?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자, 인내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요셉. 야, 그렇죠? 겨우 야.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보다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 연락이 꿈을 해석을 해줘 가지고 자기는 그 누명 벗고서 그냥 출세해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자기한테 그 꿈 해석해 준 사람한테는 찾아오질 않아. 그러면 거기에서의 요셉의 인내가 대단하죠. 그렇죠? 앞부분에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까지는 그래도 뭐 인내한다고 치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러고 막 좋아하고 있는 판에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 같았고 그저 뭐예요? 요즘에 그 학생들 선생님들은 시험 보잖아요. 무슨 고시라고 그러나 하여간 임용고시 봐가지고 그냥 5년 만에 딱 붙어가지고 너무 기뻐가는데 3년 동안 그냥 임용을 안 해. 자리가 없다고 연락이 안 와. 그러면 얼마나 그 인내를 해야 될까? 딱 그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자리가 없지는 건 이상해요. 그렇게 다 뽑아놨는데 3년 동안 자리가 없어서 그 임용이 안 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선생님들이 또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그냥 시스템이 잘못됐겠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를 배울 수 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구약성경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위로를 얻고 싶은 사람은 구약성경 읽으면 됩니다. 그 인내와 위로가 섞이면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있었네. 위로, 인내, 소망.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지. 하나님 우리 읽었잖아요. 욥기를 통해서 욥이 겪은 그 인내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요즘에 예레미야 배우고 그렇죠? 지난번에 시편도 배우고 잠언도 배우고 창세기도 배우고 이게 구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는가. 5절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7절까지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8절서부터는 이제 사역에 관한 계획을 설명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러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이거를 계획을 알려주고 있죠. 자, 보세요. 7절.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시며 또 그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나오네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은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날이 올 것을 예언했다.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또다시 너희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또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예수님이죠.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여기에 이방인들은 누구냐면요,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아직 안 믿는 사람들 많죠. 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지상에 남아있게 될 양과 염소 중에서 양으로 분류될 이방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오면은 유대인들을 도와준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 도와준 덕분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하고 신뢰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아주 위대한 기도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22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사역인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여태까지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얘기고, 자기도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14절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확신을 주겠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예수님을 계승한 사역자가 바울이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많은 이방인 제물들을 하나님께 구원해서 바쳤습니까, 바울이?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갖 표적, 이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원을 많이 시키신 이 일들 이외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이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느라.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전하되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왜? 경쟁하고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에서는 적어도 한 최소 5km 이상 떨어진 딴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든지 해야지,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이 가까운 지역 안에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거워서 가서 중재를 서서 이 늦게 오신 분이, 이 지역에 늦게 오신 분이 빨리 가능하면 계약 끝나면 빨리 다른 데로 옮겨라. 안 옮겼어요. 그래서 두 교회가 얼굴도 안 봐 서로. 나쁜 놈들. 그렇잖아요. 남의 교회 세워있는데 거기 옆에서 세우면 상도덕도 안 그래. 요즘 뭐 상권이 있어가지고 뭐 약국이 10개쯤 드러나지만 옛날 같으면은 그 뭐죠? CU 있다. 그러면 또 다른 CU는 여기서 적어도 뭐 500m 넘게 그 다음에 세워야지. 그 100m 옆에다가 딱 세우면요, 허락도 안 돼. 법에 금지돼 있어.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상식을 알아. 아니 CU 여기 좀 100m도 안 돼, 여기다 또 세워? 안 되지 그건. 그러니까 뭐 500m든 100, 뭐 1000m든 이 길이를 정해놨어요. 근데 교회는 세상 사람보다 나으니까 당연히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이 교회가 딱 세워 있었어. 근데 바로 옆에 건물에다 교회를 얻었어. 옆에 건물. 여긴 10층, 여기는 3층. 근데 이쪽에 있던 교회 다니던 사람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목사도 마음에 안 들어. 에이씨, 여기만 교회야? 옆 교회를 갔어. 알고 보니까 이 교회에서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를 시정하라고 목사가 요구를 했더니 간섭한다고 딴 교회로 가버린 거야. 딴 교회는 아이고 웬일이야 이게, 성도 오셨네, 모셔드려가지고 환영해주고 잘해줬어. 뭐 이 교회 비리를, 뭐 비리도 아니지, 자기가 보기엔 막 고자질해. 맥이 쫙 풀리죠. 오, 이런 짓을 할까? 육신적이 되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짓도 할 수 있어요. 다윗 보세요. 막 간음, 살인. 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고.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지금 또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하는가? 이렇게 당부했어요. 20절,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했어 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람이라. 오직 이것은 기록된 바 그에 대하여 전에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지. 듣지 못한 자 보며 듣지 못한 자들에게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정해진 규칙이 뭐야? 안 들어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죠? 보지 못한 사람에게 보여줘야지. 옆에다 이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 전도예요? 교인 뺏어가는 거지. 그건 전도가 아니지. 그렇죠? 뭐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딴 교회 가가지고 막. 자, 그래서 이제 22절서부터 33절까지는요, 내가 앞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사역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계획을 말합니다. 읽어보면 돼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22절,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지체됐다.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보니까 복음이 이미 웬만한 곳에 다 선포돼서 이제 일할 자리가 없어. 그리고 시간도 몇 년이나 지났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꼭 보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자, 이때는 어쩌면 땅끝이 스페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 넘어서는 이제 바다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배 타고 가서 이제 아메리카 발견했잖아요, 콜럼버스가. 그러니까 유럽으로 치면, 지중해에서 치면은 왼 서쪽 끝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가 땅끝까지 있는데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줄 것을 바라노라. 내가 가면 너희하고 교제도 하고 너희가 선교 지원도 해주면 내가 스페인 가서 또 마지막 여생을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데 지금은 너희에게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굶주린다고 하니 이방인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내가 그 헌금을 가져다 주려고 간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써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지난 25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꾸준히 누군가가 어려운 형제를 위하여 써주세요. 뭐 어떤 사람은 3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또 뭐 아프신 분을 위해서 써주세요. 어떤 사람은 5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계속해서 이거 관심을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3으로 27절,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에게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문이라.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보내고 해서 복음을 전파해 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덕을 아주 복을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에 감사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주고받느라고, 하나님께서 주고받으라고,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소통하라고, 주고받으라고 하신 명령에 얼마나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인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열매를 봉인하여, 이 열매는 헌금입니다.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들이 가난해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헌금해서 내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너희에게 복음 전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와 교제하다가 너희가 헌금해주면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 전하겠다.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람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다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 하며,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사역자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샘을 얻게 하라. 너희를 만나서 힘을 얻고 다시 또 열심히 선교하기 원한다.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칙적으로 보면 여기서 로마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부록으로 16장이 하나 더 붙었어. 이 부록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더 살펴보고 한 3시 반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든 강의는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이 30절에 있는 기도 있잖아요. 30절에 있는 기도는 이 제임스 낙스 목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나 뭐 메일을 쓸 때 꼭 맨 끝에 이 기도를 요청해요. 여기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꼭 기도를 해달라. 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지 않고서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도 늘 기도 부탁을 하고, 바울도 지금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계획도 말씀을 했죠.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가 25년 말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나, 그러니까 사역은 은퇴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들으셨나요? 예, 들으셨어요? 예.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랬더니 어떤 형제는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헷갈려요. 했나 안 했나. 어디 가서 했나 안 했나. 중요한 거는 계획입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도 손흥민 선수도 지금 뭐 31살인가 그런데 35살 되면 지금처럼 기량을 발휘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더 젊은 선수가 하는 게 더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65세 전후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틀리게 읽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여기 읽다 막 틀려서 막 이래요. 두 번째는 성경 구절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딱 떠올라서 이렇게 해서 찾아서 이렇게 해서 때로는 즉흥적으로 보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땐 찾다 보면 없어. 기억이 뭐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체력도 이제 막 힘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에게 기회를 주시려나 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그래도 한 5년은 줘서 후임 목사에 대해서 집사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까지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은 그 이번에 그 뭐 정관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관 필요한 거는 이제 법적인 뭐 이런 거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책자를 조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름은 정관이라고 이제 붙여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니까 나는 이렇게 보통 장로교나 이런 데는 70세로 돼 있어요. 목사의 정년은 70세로 하는데 75세로 써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보고 5년 더 하라고. 후임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그 후임이 없을 때는 지금 분명히 쌩쌩한데 왜 그만두려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내가 임의로 뭐 내 고집대로 하려는 건 아니다. 다만 나는 교회에 계획은 알려줘야 되냐. 그러니까 5년까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허락하면 문서 선교는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후임자에게 잘 인수인계할 때까지 한 5년 동안 함께 하면서 책을 내는 일을 선정도 하고 번역도 시켜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내가 좀 도와주고 신임 새로운 목사가 나온다면 그리고 이 신학원은 지금 우리 남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지만 그 어디야 갈보리 침례교회 그 표준 킹제임 성경 번역한 그곳은 미국에서 피터 럭만 교회의 그 신학교 펜사콜라 신학교를 그대로 가져와서 막 여러 가지 설교학도 하고 또 뭡니까 원문 비평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훈련 받으면은 그 목사로서 준비를 다 갖출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하는 분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교회에서 만약에 이제 뭐 2, 3년 후에 뭐 은퇴가 돼서 이제 하게 해서 교회에서 허락하면 여기서 계속해서 하되 신구약 성경을 뭐 3년이 됐던 하여간 정해서 매 챕터마다 그러니까 1장 한 시간에 1장, 둘째 시간에 2장 이렇게 해서 장별로 해서 하여간 1898절인가 하여간 전체적인 장별 읽어가면서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지금처럼 요즘에 그 예레미야서 하잖아요. 그 예레미야서 하는 식으로 매번 한 장씩 해서 이제 신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강의하면 주님이 날 부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바울처럼 하여간 나름의 계획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도 다 밝히잖아요. 나도 이렇게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계획은 알려드렸고 교회에서 이제 뭐 후임을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뭐 이런 건 이제 하시겠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 다음에 뭘 할까 궁금했을 텐데 잘 설명했죠. 그렇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겠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거는 이제 예전에 같으면 제가 이제 16장은 그냥 안부 인사입니다. 안녕 안녕 누구 안녕 누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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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것뿐이야. 그래서 내가 뭐 이걸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의외로 의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1장서부터 15장까지 로마서를 잘 제대로 배운 사람은 16장에 나와 있는 안부 인사를 하게 돼 있어. 왜?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이 진실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이런 사람은 집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이 형제 지금 뭐 남편하고 요새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문제가 많다는데 주님 화평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이고 또 저 집에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는데 어떻게 하지? 또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죠? 기도하고 그런 관심의 표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로마서 16장이 엄청 소중한 거야. 왜? 바울은 충분히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관심을 다 갖잖아요. 그렇죠? 읽고 맨 끝에 이제 세 절은 송영이기 때문에 그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 누구에 대해서 누구 집은 지금 뭐 하고 있고 누구 집은 뭐가 있고 그렇죠? 누구 집은 어려움이 뭐가 있고 그 집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고 그 집 딸이 어떻게 예뻐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내가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요거 보통 성경에서는 막 여집사라고 막 여집사 없습니다. 종이라고 그랬어요. 자매라 그랬어요. 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이거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 위험에 빠졌는데 구조를 시켜줬대.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물질적으로도 도와주고 그랬나 봐요. 하여간 참 이 베베라는 자매로서는 정말 성경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거 보면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이 부부가 나를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협력자라 그랬어요. 네 번째,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간증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사람들을 돕고 목숨까지 막 내놓을 정도로 열심으로 지체들을 돕는 성도를 칭찬했죠.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 그러니까 장소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이 당시에 많이 있었죠. 뭐 10명 정도 15명 모이는데 장소 아직 안 얻고 할 수 있죠. 우리도 대전에 보면 한 20명 30명 가까이 되는데도 이 한 넓은 아파트에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책상 쫙 펴놓고 거기서 그냥 집회하는 데도 있습니다. 형제에도 그런 데가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셔서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봐도 바울이 매우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네요.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아가야, 그 고린도가 있는 도시가 있는 지방 이름이 아가야인데 이 지방에서 처음으로 전도 열매가 맺혔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굉장히 기억되겠죠. 야,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처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복음 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6절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고요. 7절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같이 감옥에 갔네요. 지금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사도 바울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8절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신기하죠? 8절에서는 사랑하는 암블리아야. 그런데 5절에서는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야. 그러니까 정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왜 차별하세요? 차별은 왜 차별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매우 사랑하는 성도도 있는 거지. 그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구약도요. 딱 금을 걸어서 여기까지는 제사장들과 모세를 포함해서 장로들만 오고 여기까지는 일반 백성이 오고 그죠? 레위 지파들이 오고 여기까지는 일반 백성과 짐승들만 와라. 왜? 넘어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적인 카테고리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렇죠?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인데 예수님의 몸에 기대어서 밥을 먹을 정도로 빵을 먹을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람이 요한이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까지 포함해서 베드로 3명은 뭐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3명만 데리고 가. 12명 중에서 예수님이 측근이죠. 그다음에 12사람을 데리고 다녀. 그렇죠. 그럼 3단계로 항상 하나님께서도 그런 게 있듯이 여기도 바울도 보니까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집안에 속한 자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인 헤로디엔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영적인 어머니겠죠.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마와 바로도바와 허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려면요 교회 성도들 이름표 작성해가지고 좀 외셔야 돼. 이름을 몰라. 저 사람이 누구더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바울은 다 알고 있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요.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교리는 잘 배웠는데 행실은 교리하고 반대로 행동해.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이거야. 그렇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며 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육신적이다 이 말이죠. 자기 배가 신이야 육신적이다.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느냐. 말을 잘해. 달변이야. 그래서 잘못하면 속아요. 19절 너희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이거 주의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선한 일에는 기쁨으로 아멘 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롭게 뱀처럼 싹 빠져야지. 거기에 잘못 걸려들면은 악한 일에 연루되면 안 되겠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언도는 받았어요. 영원한 불못 언도는 받았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됐어요. 지금도 우리 감옥에 가면은 사형 언도는 받은 사람 많아요. 언도는 선고는 받았는데 집행은 안 되고 있는 사람 많죠. 그런 것처럼 사탄도 지금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막 사람들을 지금 막 잡으러 다니고 가지.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고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손댈 수가 없대. 그런 엉터리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순복음 사람들. 속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사탄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데 사탄이 이미 심판받아. 언도는 받았어. 선고는 받았어. 그러나 집행은 아직 안 되어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네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재림 때 완전히 이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불못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동역자 디모데와 내 친족들인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더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도. 왜냐하면 눈이 나빠서 불러줬어요 바울이.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적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도시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형제 구아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송영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이것만 가지고도 또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어떻게 송축했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이제는 밝히 드러났으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신비의 계시에 따라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마어마하게 깊은 내용을 압축해서 쫙 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고린도에서 써서 갱그라에게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보내다. 어떻게 이 편지가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되었는지까지 마무리했죠. 이 짧은 16장의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거의 모든 진리를 압축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한 학기에 걸쳐서 압축해서 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는 로마서 16장을 500페이지짜리 20권을 주석을 단 거예요.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절이 다 나와.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서론은 창세기, 본론은 로마서, 결론은 계시록. 그렇죠? 예,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이번에 요한계시록부터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구약계론, 신약계론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둥을 잘 박아 놓으면은 중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살을 붙이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체계를 좀 잡으려고요. 예, 한 학기 동안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하여간 다음 주에 모여서 함께 간증도 하고 또 교제도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